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두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말았고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인류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홍수로 심판하심으로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언약 밖의 모든 이들도 다스리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언약을 주심으로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를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날까지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에 정의와 죄가 억제되는 것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자 외의 불신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 언약에 근거하여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또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장 다음에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자연법에 의한 심판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노아 언약에 주셨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들이 교만하여서 언약 밖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폐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스리시는데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의 법으로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법으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진 것이 뭐냐면 언약의 사람들도 자연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고 안 믿고의 기준만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약 밖에 그 세상의 심판의 사람들도 자연법으로 말미암은 심판이었다라는 것, 사회적인 정의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을 타락시켰던 자들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자연법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면 자연법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강조하시고 자연법을 이렇게 가르쳤던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보았던 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을 봐보세요. 창세기 34장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분명히 언약의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정의나 어떤 사회적인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도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언약 백성들 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자연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타락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에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런 꼴불견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우세를 샀던지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확률이 훨씬 더,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자연법, 즉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나 교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18장의 내용을 대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는 듯한,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처벌하지 않으실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고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이 딸려가는 이런 느낌을 주는 본문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래도 누가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이 딱 끼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과 후손, 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또 열방의 아비로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그 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담당하게 하실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해줘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제사, 시체를 갈라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해주는 언약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시행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언약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됨을 분명히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그 땅은, 가나안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고향이에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자신들의 영원한 고향이 없습니다. 영원한 성읍이 없어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땅의 주인된 자들에게 아주 약한 자들,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이뤄가야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그 문제가 지금 두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그 사회에 적응해야 될, 그 사회법을 따라야 될 그런 시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지가 우리와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만 주실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위에도 자연법을 알려주셨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세상 속에서 자연법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알려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세상 속에서 참다운 시민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싫어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비리에 온상하면 이제는 교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도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도 또 아브라함도 언약의 당사자였으나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체성과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 것인가는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노아 언약을 빼고 나머지 다 구속 언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속 언약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줍니다. 모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율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이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강조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밖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이방 나라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일 때도 함부로 약탈하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뭔가 통용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이 와서 우리 백성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내어줍니다. 이게 어떤 세상에서 통하는 법이 있는 거죠. 또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법적인 논쟁이 있는 것이고 21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끼리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화평을 이루자라는 그런 조약들이 체결돼요. 또 2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핵적 속으로부터 밭을 사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럴 때 모습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법만 붙들고 살면 세상에서 그냥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나 그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은 어디냐면 나그네로서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숙제는 뭐냐면 세상과 동일화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법. 이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서 또 믿음이 없는 자들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또 신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세상에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뭐라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정의를 지키고 또 사회적 정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또 보여줘야 될 두 가지 책무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만이 아니라 언약 밖에서의 살아가는 삶,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법을 어떻게 존중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수도 있으나 분명히 소돔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심판자로서 설 수 있도록 지금 불러서 심판의 권한들을 지금 약간 양도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또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분명히 19절에서 명확히 밝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일, 그게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냐? 그 앞에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인 이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러 살기를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있고 그 목적으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특징적인 거예요. 아주 이럴 수 있나? 라는 정도의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자연법을 준수하여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참여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재림이 이제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심판의 권한을 일부 양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심판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안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자연법에 입각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심판의 집행자가 법관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대해서 알아야지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도 뭔가 판단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게 될 날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신자들이 언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17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참여하게끔 심판자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의와 공도를 알리심으로 자연법의 방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 소돔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보세요. 소돔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가서 보셔야 합니까? 안 보셔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천사를 보내서 거기 가서 걔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확인해봐라 라고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앞두고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팩트를 체크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죠. 이거 사람들이 재판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인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심판의 그 자리에 함께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가 볼 때 어떠냐라고 하면서 참여해 주신다, 유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좋은 심판자, 참된 심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팩트가 뭔지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고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일부러 두 천사를 그 소돔에 보내시고 소돔이 정말 그러한지 조사하라고 보내시고 그러실 필요 없는 분이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주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돔성 심판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배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정의는 누가 말씀하셔야 하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의를 물어봅니다. 23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합니까? 이것을 감히 피조물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이거 뭔가 바뀐 거죠. 하나님 권한을 주신 겁니다. 또 25절에 보세요. 25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엄청 교만한 거죠. 교만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도리어 아브라함 입에서 정의가 어떻고 의의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정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스스로 정의에 대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시는 그렇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한 뒤로 자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와 질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알게 된단 말이죠. 몸에 체득되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소돔성에 아주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까지도 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나가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을 상대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포함돼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의 그 심판을 놓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을 또 의인을 함께 취급하지 말 것이고 또 악인을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심판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함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습해 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을 구하기 위한 그 간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16절 다음 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는데, 긍휼을 구했는데 19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 구했던 그 자비와 긍휼을 19장 16절에 그대로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는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구출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롯이 어땠습니까? 그 소돔성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소돔 사람하고 너무 다르게 행동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았어요. 또 난폭한 폭도 앞에서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폭도 앞에서 혼자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볼 때에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서 일말의 사회적 정의와 윤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은 롯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손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이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건지셨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완전한 언약의 의인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연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돔 다른 사람들, 자연법을 지키지 않고 극악무도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절대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와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함이 세워져 가는 것을 분명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자연법이 무엇인가를 실습하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롯이 자연법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연법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실습해버렸어요.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법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인류 중에서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스림의 권한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자연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이 좋은데 사회적으로 엉터리로 살면서 불의함과 뭔가 그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치리하지 않아요. 왜 치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중에 소수만 그래요 라고 말하고, 또 의사들도 우리 중에 1%만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고 있는 너희 다수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쓴 거를 봤어요. 교회의 목사 중에 일부만 타락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사실은 다 침묵하는 거예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타나서 목사 행세를 해도 어떤 교단도 그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법은 관두고라도 사회적인 정의와 질서로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 입에서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다 인용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 권력제 행사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교단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불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어처구니 없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이 세상의 사회 질서로 봐서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소돔의 심판 가운데 그것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사회에 나가서 비윤리적이나 사기치거나 이런 일들 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자가 교회 재정을 손대고, 세상의 직분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건드리고 다니고, 세상의 직분자가 세상 권력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정치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법조인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와 변호사, 이렇게 서로 같은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 만나면 비리예요.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침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법으로도 맞지 않고 정말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동조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타락한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도 성도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떠납니다. 최소한 무조건 교회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가서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성도들 중에 10명만 있다고 해보세요. 목사 함부로 설교하겠습니까? 목사가 함부로 재정 손대겠어요? 목사가 함부로 다른 아내를 건드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다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법은 관두고라도 자연법도 지키지 않아요. 좋은 시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 누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냐. 저 어렸을 때는 최소한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면 사람이 착해진다라고도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안 다녀도 자기 새끼들은 얘네 교회 가서 착해져라 하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연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요. 불의해도 됩니다.
뭐 승진하는 것도,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승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관계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다니면서 해도 괜찮은 것이고, 돈을 줘서 해도 되는 것이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정의를 지키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한 명만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회 회사에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 앞에서 사기치면 안 돼. 최소한 이런 눈치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신자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신자다움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 백성인 신자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특권을 가지고 함께 심판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교육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의 그 법도들을 그날에 심판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도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대한 법들, 또 자연의 법들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0장에서 아비멜렉을 속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20장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범죄자 되게 만들 뻔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뭔가 이상한 일들을 계속 드러내요. 그런데도 다행인 점은 하나님이 돌보셔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회적 정의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분명히 부당한 처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언약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또 아브라함이 그 세상 속에서 언약의 외부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전하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우월함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셔서 보존하셨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땅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중하게 대해요. 끝까지 자신의 정중함을 잃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본인이 아비멜렉에게 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연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23장에서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34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그런 극악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질서들을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자연법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일반 은혜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의 은혜로 또 자연을 완성해 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또한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소망함으로 드러나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회정의가 세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살이에서 드러나는 그런 고단함, 괴로움, 그걸로 눈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 지탄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 목사님들은 참 대단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 지나가면 동네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일하시다가도 모자를 딱 벗고 아이고 목사님 하고 다 인사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명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또 교회가 말씀 사경회로 하면 동네에 안 믿는 분들이 뭐냐면 이번에 교회에 잔치가 있나 보네요 하면서 음료수라도 몇 병이라도 가져오고 그렇게 찬조를 했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는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실 거예요? 전부 세상이 욕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런 교회를 물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나가 또 살아갈 때도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세상보다 더 엄격하게, 세상보다 더 청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언약의 법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윤리와 기준들이 무엇인가도 배워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질서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줄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